안녕하세요. 성경탐험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헷갈리거나 잘못 생각하기 쉬운 그 복음과 부흥, 이것에 대한 구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과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구분에 대해서 기록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를 다른 분께 쉽게 권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스스로 확신이 없었거든요. 마치 이건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남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전에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다고 느끼니까 그제서야 다른 사람한테 이 교회를 추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구원의 감격과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예전처럼 지금의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또 쉽게 추천할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또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지금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저의 얕은 이해와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던 거죠. 복음은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 그것에 대한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스스로 복음 자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추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 교회 가야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말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이 시대에 복음과 부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느 교회의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대적인 생각이 심어준 어느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런 오해를 만들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이거는 잘못 가지고 있는 구분에서 오는 오해지, 진짜 복음이 뭔지는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 오세요 라고 권하는 건 친구에게 여기가 정말 좋은 데니까 같이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어떤 좋은 동호회 또는 어떤 좋은 모임에 초대하는 거고, 함께 친목을 나누자고, 이곳에서 함께 지내자고 초청하는 개념 같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선뜻 추천하거나 권하지 못했던 건 솔직히 그 교회가 저에게 큰 기쁨이나 만족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과 어떤 모임에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하게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과 크리스천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온전히 나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루셔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은 후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당연히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이것을 명확히 짚어주고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삶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원받은 한 개인의 선택, 그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만들어 가야 되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크리스천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구원의 소식은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될 거예요.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 가자는 초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라고 꾸준히 노력할 때,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느껴질 때, 그때서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고 느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다 크리스천인 건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종교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교인의 수를 늘리는 그런 부흥의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 자신의 삶과 더 크게는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먼저 종교인이라는 표현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